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강체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삽시다. 바울의 영적 출생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출생지가 있습니까? 성도는 영적 출생지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의 출생지는 베델이었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영적 출생지를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은 다메섹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믿는 이들을 핍박했는데 주님은 나를 핍박하느냐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성도는 동일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바울의 일생 중에 영적 영향력을 준 장소가 여러 곳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를 통해 영적 출생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나의 처음 거듭났던 장소와 그때 그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다소입니다. 다소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바울의 육이 출생한 곳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아멘. 바울의 육적인 율법적 태생은 사울이었고 그 이름은 큰 자, 큰 자는 교만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율법으로 태어나 자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기 전에 출생 이력입니다. 세상에 있는 상태, 세상 학문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달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그는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다소는 세상 학문, 철학, 이성, 생각, 방법, 경영 등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소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을 주워다가 먹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십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가르침을 따랐기에 영적인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는 세상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목회를 잘한다고 유혹합니다. 유혹당하여 바울이 배설물로 버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철학입니다. 철학은 성도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와 성도들이 다소인 세상 지식을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회학 박사를 못 받아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령으로 하십시오. 지금은 자격증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성경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십시오. 성경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면 말씀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신학 공부를 해도 다소에서 공부하면 출생지도 세상이 됩니다. 아볼로는 목회를 하면서도 가말리엘의 세상 학문을 가지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목회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 부부에 의해 그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서 거기서 기도회 하다가 성령 받고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고 합니다. 율법을 이긴 것입니다. 바울은 다소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천연적인 재능을 쓰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둘째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입니다. 영적으로 하면 바울에게는 베델과 같은 곳인 영적 출생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곳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거듭남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메섹에 있다는 것을 알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러 종호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니 땅에 엎드려졌을 때 강력한 빛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군사들은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만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세계가 바울은 열렸습니다. 빛이 임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임해야 합니다.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이때 바울의 율법 사상이 깨어졌습니다. 나는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구약 성경의 말씀에 능통하였기에 주님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델과 다메섹과 같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거듭나고 체험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교회일 수도 있고 기도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집일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내가 거듭나고 체험한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1985년 1월 2일 새벽 예배 때 익산시 미륵산에 있었던 기도원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영적 출생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출생기를 기억하시고 그때 체험하고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사역자와 성도들은 다메섹에서 직가까지 가는데 오랜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정관념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을 직가까지 이끌 수 있겠습니까? 성령 체험하고 사역하라고 하십니다. 목회자의 영적 출생지가 확실해야 그 영성을 성도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성령이 하게 하십시오.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 현상입니다. 목회자의 영적 상태로 성도들을 이끌어 갑니다. 성도는 최소한으로 영적 출생지가 직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직가입니다. 직가는 성령 세례와 은사를 체험한 곳입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과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바울은 이미 다메섹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에 있는 그 직가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가서 안수를 해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가서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를 했더니 바울이 눈이 멀어졌는데 그 눈이 또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어졌을 때 이 바울은요, 영적 세계를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성령 세례를 받게 했고 영안이 열린 곳입니다.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고 야곱의 사닥다리가 보이게 되고 하늘 문이 열린 곳입니다. 체험적인 영성의 세계가 열린 곳입니다. 육신의 어두운 눈이 열렸습니다. 어둠의 비닐, 정욕의 비닐, 세상의 비닐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우리는 벗겨져야 합니다. 직가에 간 성도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다소 세상의 사역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가에 있는 성도는 아라비아의 연단이 꼭 필요합니다. 넷째는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는 연단을 받는 장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아멘.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을 연단받은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게바 베드로를 만나 15일을 지낸 후 여러 지방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연단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아멘.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깊은 연단에 들어갔습니다. 성도는 연단을 받습니다. 모든 사역자나 성도는 크든 작든 길든 짧든 이 연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깊은 기도와 말씀의 영성이 열립니다. 고난과 환난의 때를 잘 이겨내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내 복음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복음에 이른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직접 예수님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오늘 내 복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도 오늘 성도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기쁨 말씀이 열려 로마서에서 이신 득이의 예정 섭리를 받았습니다. 바울의 말씀의 체계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열렸습니다. 기쁜 말씀이 사역자와 성도들에게도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쁜 말씀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성을 이룬 야고보는 이행득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신득이와 야고보의 이행득이는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의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 13권을 보면 구약과 사복음서를 영적으로 잘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없으니 영적 지도력이 없습니다. 우리도 성령 받고 아라비아에서 자기의 기도로 받은 내 복음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라비아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 말씀의 체계가 세워집니다. 아라비아를 갔다 온 사람은 말씀의 짜임새가 있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역 때마다 성도들에게 풍성한 생명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아라비아는 영성을 이루는 곳입니다. 아라비아는 내 복음을 받는 곳입니다. 말씀의 영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낮아지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주를 섬김이 있는 장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 일을 그들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금식하여서 두 사람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들은 파송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역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은 곳입니다. 사역자로서 사역을 시작한 곳입니다.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라고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안디옥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바나바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디옥에 가야 비로소 우리는 섬김을 알고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사역자에게는 주를 섬김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실천하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러 함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요 봉사하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고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령과 직분을 주신 이유는 봉사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쓰임받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사역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적 출생지가 바로 서면 이 세상이 변질되어도 오직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마지막 때의 파수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느 시대든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7,000명 안에 들어가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본능으로 사역하십시오. 영적 출생지가 분명한 성도는 내가 죽고 태어난 장소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세웠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역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직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어디에 세울지를, 어떤 일을 시킬지 직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섬김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겼습니다. 예수님처럼 진정한 섬김이 되려면 안디옥까지 가야 비로소 우리는 섬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 출생지가 베델과 같은 곳 다메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고 3년 반의 제자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출생지도 다소, 다메섹, 직가, 아라비아, 안디옥까지 옮겨가야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의 영적 출생지가 어디인가에 따라 우리는 성도들을 이끌어 갑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다메섹은 영적 출생지,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 출생 후 안디옥까지 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